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말씀. 말씀이 전체가 좀 길기 때문에 1절과 1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15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조명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말씀을 시작할 때에 제가 설명을 쫙 한번 드렸었잖아요. 지난 토요일. 그런데 오늘은 8장까지 넘어왔습니다. 근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가 1차에 귀환한 사람은 아니지만 1차 귀환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귀환시키겠다는 그 조서를 내리는데 그 바사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회복의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전에 그 바사왕 이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서 성전 안에 있던 여러 기물들, 금, 은을 다 빼앗아 왔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릇들, 금, 은들 여러 가지들을 세스바살에게 주어서 가지고 가거라.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거라. 이렇게 주었지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귀환자들의 명단과 이름을 쭉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한 건축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번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기억나시죠? 불과 한 주 전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지요. 그래서 포로 귀환한 이후에,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이후에 그 2년 2월부터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4장이 오니까 이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물질을, 돈을, 뇌물을 주고 방해하고 온갖 없는 이야기를 사용해서 방해하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 바사왕의 명령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면서 대적자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약 16년 정도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5장에 넘어오면은 그때에 함께 귀환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이 그 한 장 전에 낙심하고 대적자들이 낙심시키고
이 일하는 손을 힘을 잃게 만들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가지고 다 힘이 빠져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가 되고 이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말씀이 5장 말씀이었어요. 근데 5장에서 6장 또 넘어오면은 또 다른 대적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또 방해하고 다리오 왕에게 우리가 물어서 진짜 이 조서가 맞는지 또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다 보면요, 대적자들이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려고 할 때 악한 사단은요, 별의별 수단을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힘 빠지게 하고 낙심시키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 열심히 봉사하는 사역자들 그 마음을 낙심시키게 만들어요. 누가요? 이 악한 사탄이 그래요. 그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는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고 환경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건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대적자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셔서 그 조서가 맞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시 재건축, 다시 건축하게 되어서 결국은 다리오 왕 6년째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하는 그 메시지가 6장까지 말씀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6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7장부터는 2차로 귀환하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7장에는 이미 어제 말씀이니까 생략을 하고 오늘 말씀에 딱 넘어오면은 이제 에스라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는가,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8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에스라 8장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두 번째 2차로 귀환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고 에스라 중심의 이 준비와 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믿음과 영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는지를 8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먼저 전체 줄거리를 한 말씀드리면 함께 귀환할 사람들의 명단을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명단 가운데 보니까 레위인이 없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레위인을 찾아요. 그리고 레위인을 확보하고 레위인을 또 참가자 명단에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출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의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이 예물, 이 은과 금을 잘 가지고 가거라. 이건 이미 이전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인데 우리가 포로가 될 때에 다 빼앗겼던 것인데 다시 이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데 사용해야 될 것이다. 잘 가지고 가거라라고 책임 있게 운반하고 아주 명령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2차 에스라와 함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할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각 그 가문의 족장들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 계열도 있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있고 참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약 한 1,500명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가족을 포함하면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숫자였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귀환, 고향으로 돌이키신 것도 은혜인데 그 귀환의 목적이 뭡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로 귀환하는 에스라 중심의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거론해요. 어느 가문에, 어느 족속에, 누구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거론해요.
왜 이렇게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거론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7장 13절을 한 장을 살짝 넘겨서 7장 13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릴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1차 때도 그랬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여러분 다 오픈했습니다. 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너와 함께, 에스라 너와 함께 누구든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지어다 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요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람, 자원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 목회 방침이 그거라 그랬죠. 억지로 시켜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요 스스로 봉사합니다. 스스로 헌금합니다. 스스로 기도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핵심 큰 기도는 하나님 성도님들 마음에 은혜를 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억만금을 줘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감동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은혜를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섬기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빗자루 들고 쓸고 밀대질하고 청소하고 또 서빙을 하고 안내하고 인사하고 허그하고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이 되어서 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헌금하게 돼 있어요. 섬기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이 이름을 하나하나 보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7장 13절 말씀 보면서 아하, 이렇게 귀환하여 올라오는 사람들, 비느하스 자손, 이다말 자손, 스가냐 계보, 바로스 자손, 반모압 자손, 이 많은 사람들의 자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에스라에게 떠밀려가지고 강제적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로 올라온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 8장에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장에 나오는 명단의 이 기록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으로 헌신한 거룩한 백성들이고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현대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믿음의 성도들, 헌신된 성도들, 자원하고 감동받고 은혜로 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자원함으로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 믿음으로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런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훌륭한 일꾼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쓰임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5절에서 20절 이렇게 함께 올라갈 사람들 명단을 쭉 소개하고 정리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에스라가 보니까 이 귀환할 사람 중에 레위 자손이 없는 거예요. 레위 족속이 없는 거예요. 큰 문제예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에스라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았습니다. 왜요? 왜 에스라가 이 레위 자손 중 한 사람도 거기 없었느니라라는 이 15절 말씀으로 심각하게 그 마음을 드러냈을까요? 왜요? 17절 하반절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봉사 담당자들, 특별히 임무를 받은 자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긴 직분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고향으로 실컷 여행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와 목적, 그 여호와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귀한 사명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예배를 섬길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이런 게 나오죠. 목사님 없으면 아무나 하면 되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지금 에스라까지 넘어오면서 늘 봤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왕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집례하면 안 돼요. 제사를 집례하면 안 되는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집례를 해요. 하나님이 그걸 죄악으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없는 것을 보고 에스라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을 찾아요. 어떻게 찾느냐? 16절 이하를 보면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지도자들 보내서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그래서 레위인들을 모집하고 레위인들을 찾는데 18절 20절 보면은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이제 확보가 돼요. 함께 갈 사람으로 명단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냥 쉽게 하면 되겠죠. 아니에요. 어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있어야 그 일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 미국의 교회의 문화를 아십니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에는 이미 6, 7년, 7, 8년 전부터 사역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졌대요. 저희가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할 때는 사역자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사역하기를 원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준비되어지고 신학생들이 준비되어졌는지 한 7, 8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유스그룹 사역자들 또는 교구 사역자들, 주일학교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특별히 전도사님들을 구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이건 소형교회, 작은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형 교회들의 문제도 있어요. 사역자들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오셔서 그 선배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미국도
한 5년 내에 한국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랬죠. 목사님, 이미 그 현상 미국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사역자 구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유스그룹 사역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까마득한 후배들도 지금 이 근처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제자들 중에도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있는데, 물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사역자 구하기 힘드냐? 물어보니까 신학은 공부를 해요. 신학교는 다녀요. 근데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한대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영적인 분위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고 교회에 사역자 한 명 구하는 것도 여러분, 사람 소개하고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한다고 해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사람도 구해지고 사역자도 구해지고 일꾼도 구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반주자도 구하고 있고 사역자들도 찾고 있고 또 여러 섬길 자들도 찾고 있고 심지어 성도님들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원하는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 에스라가 이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지고 교회가 그 사람들을 통해 회복되고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인들을 찾을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쭉 하다가 20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여러분, 이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을 포함해서 모두 39명을 데리고 오고 그뿐만 아니고 그 다윗과 방백이 레위 사람을 준비하라고 준 느디님 사람들, 이 성전 일꾼을 220명을 또 데리고 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준비되어진 일꾼들을 찾고 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같이 올라갈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정리했는데 레위 사람이 없어서 레위 사람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레위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명단을 귀환 자 명단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끝났죠? 이제 가면 됩니다. 가면 돼요. 근데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에스라가 뭘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21절과 23절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금식했습니까? 왜 에스라가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21절에 나왔죠.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올라갈 사람들 그 명단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에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목적, 금식의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 금식 기도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전에 이렇게 이미 고백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 고백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 고백이 뭐냐?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 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전에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 길에서 적군을 막고 그리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병과 마병 이 말들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한 건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이렇게 미리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가 입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사들과 말들과 여러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평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금식하며 보호와 인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성도는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무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3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지금도 동일하지요. 교회는,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큰 일을 놓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강력하게 지금 외칠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크게 한번 화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영적 수적 부흥을 주십니다. 기도해야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E.M. 바운즈의 기도는 강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기도는 모든 교회 사역의 힘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도 없는 신앙과 기도 없는 사역은 죽은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원하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세상의 격려나 세상의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때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기도의 능력이.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기도하는 성도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만이 아니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외치면서 현대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 그리고 R.C. 스프롤 아주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세 분의 지은 이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기도는 예배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 생각하고 너무 똑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도는 예배다라는 책을 지은 이 저자들의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정말 참 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 아시죠? 이 설교의 대가 아닙니까?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 있는데 기도회로 교회를 살려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설교를 쭉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얼마나 이걸 강조하는지 교회의 생명은 기도에 있다. 기도회라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영적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저는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지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교회는요, 뜨거워야 됩니다. 그 뜨거운 것이 말로 뜨거우면 안 돼요. 얼마나 세상적인 말이나 사람의 말이 많으면요,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기도로 말이 많으면요, 뜨거워져요. 이게 성령으로 지펴져요. 불이 지펴져요. 그래서 기도회 할 때 영적인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이 기도회로 교회를 살리라는 번역된 책이지만 여기 보면 성도 모두가 참여하는 기도,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바로 부흥은 시작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여러분, 에스라가 다 준비됐잖아요. 그런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저희가 다 미리 얘기했는데 이 기도가 입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처한 환경에서 또는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여 기도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고 기도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기도로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길은 기도예요. 기도에 악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에스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의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맡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사와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냥 막무가내 들고 가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은과 금과 성전의 그릇들을 맡겨서 잘 책임지고 운반하고 가지고 가게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위이고 준비입니까? 성전을 재건축하고 거기를 채울 보물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예물들입니까? 마지막으로 드디어 31절에서 36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와 백성들이 2차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이야, 우리 이제 도착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좀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쉬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35절에 보면은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한국교회,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 말고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거기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저는 참 좋은 신앙적인 이 모습을 전수했다, 가르쳤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술, 담배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술은 들어가면 사람 정신을 잃게 만들잖아요. 그러니 이 술, 담배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건 아주 적이에요. 그래서
술을 못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담배를 못 피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안 먹습니다, 안 피웁니다라고 하는 게 더 믿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럼 난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낙심시키게 되면 그건 진짜 주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하실 때에 이런 술, 담배를 하지 못하도록 딱 정해놓은 것, 이건 너무너무 좋은 이 기독교적인 문화라고 생각해요. 뭐 이걸 성경적으로 따지면 뭐 술을 보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참 선교사님들이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습니까?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주일 성수 해가지고 여행 갔다가도 주일 전에는 돌아오고,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과 그 관념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참 아름답게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5절에 나오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라고 하는 이 예배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이 사실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살린 하나의 원동력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문화는 어떤 문화이냐면은 야유회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에 항상 교회 모이면은 기도부터 하고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쉽게 여행하고 돌아와서 교회 도착하면 또 돌아와서 하나님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문화, 이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한국교회에 아름답게 아주 정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출발할 때 기도 안 하고 빨리 타 가보래. 한 번은 연세 드신 분 그룹이 있는데 그 실버 그룹이죠. 실버 그룹 중에 대형 버스 2대를 가지고 여행을 가시는데 여행 가는데 기도도 안 해. 출발하는데 기도도 안 해. 여행 가서 밥을 먹는데도 대표 기도도 없어. 돌아와서도 기도가 없이 잘 가세요 끝내버렸대요. 그래서 그분이 속이 상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커피 한잔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 문화와 그 기도하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루틴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그거 없이 빨리 타세요, 출발, 빨리 오세요, 잘 가세요 이렇게 끝나니까 연세 드신 그 믿음 있는 신앙인이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드리고 커피를 대접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뭡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다리 쭉 뻗고 잠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또 교회에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까? 미국은 그런 게 전혀 없지는 않지만 뭐 한국보다는 약하죠. 신혼여행 갔다 와도 신행예배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항상 섬기는 목사님을 모셔서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은혜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기도, 도착해서 기도, 갈 때 기도, 와서 기도,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마치고 기도와 예배.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예배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을 잘 마치시고 성공하셨습니까? 예배 먼저 드리고 기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스라 8장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그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이 영적 일이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차곡차곡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